자존심 강한 것이 오히려 약점이다. 자존심 강한 것이 오히려 약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용은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나팔과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디안끼리 싸우다가 상당수가 죽고, 또 돌아갔던 용사들 가운데 합류한 사람들이 또 추격을 해서 또 상당히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게 아마 3만 1,700명이 될지 아니면 9,700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용사들까지도 수로를 미리 점령하라. 그래서 도망치는 적을 맞아서 죽이고 적장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승리입니다. 그게 사사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승리 이후에 사사기 8장에 넘어가니까 그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라 그러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시비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같이 강력한 지파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냐? 그러면서 시비 걸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다툼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여튼 말로 자존심을 세워주죠. 기드온이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의 찌꺼기가 우리의 최고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존심을 한껏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전공보다 너희들이 전공 세운 거, 적장 오렙과 스엡을 죽인 것이 더 큰 게 아니냐. 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거의 성인 군자 같죠. 이렇게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해줬던 게 기드온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벌어질 뻔했던 이스라엘의 화합,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그 다음 사건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러 갔습니다. 많은 군사는 아니지만 300명이 추격하다 보니까 피곤해 있고 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갓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갓지파. 그리고 미디안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인데 뜻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친 장막 그런 뜻인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족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은 창세기 32장에서는 브니엘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 분우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입니다. 야복강가라고 생각하죠. 수련회 가면 오늘 밤이 야복강가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장소. 그 장소가 브니엘, 또 여기 표현하면 분우엘입니다.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요청했더니 숫곳과 똑같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이 자존심이 무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 돌아올 때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돌아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하나됨을 이루었던 기드온이 이 숫곳과 분이엘이 부당하게 나오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실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의 진정한 모습인가? 이거를 우리가 혼돈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너무 관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안 준다 그랬더니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펄펄 뛰잖아요.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나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혼돈이 오죠. 도대체 다윗의 본 모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냐, 아니면 나발에게 대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냐? 둘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둘 다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둘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강한 사람하고 접할 때는요, 내 자존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잖아요.
약자니까 그때의 멘탈리티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접할 때 보면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하니까 용서도 가능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강력한 지파 앞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관대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입니다. 약자 앞에 서게 됩니다. 나발 약자거든요. 그것도 뭐 바보란 뜻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 이 멍청한 바보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군사 그때도 400명이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펄펄 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숫곳이라든지 분우엘 약자들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큰 소리 치잖아요. 그때는 뭐가 나와요? 자존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나오니까 잔인해지고 자존심이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분풀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외냐? 절대 예외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서 있을 때,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강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자존심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은 뒤로 가버리고 자존심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거, 영어로 표현 프라이드 아닙니까? 프라이드, 자존심, 자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교만입니다. 교만. 결국은 교만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지금도 이렇게 제가 자존심이 자꾸만 상하는 사람이 있죠. 자존심이 자꾸만 나를 갖다 건드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교만한 겁니다. 그것까지 깨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런 거 있죠. 그게 살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깨질 때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자존심이 깨질 때 진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PD가 쓴 글을 한번 봤는데 자기 부인이 되게 예쁘대요. 뭐 진짜 예쁜지 안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학교 때 만났는데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예쁜 여학생이 입학을 했더라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몇 년 선배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났던 그 자매를 열심히 따라다녔는가 보죠. 근데 이 여자애가 뭐 마음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 PD가 생기기가 좀 이렇게 이국적으로 생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필리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것 같이 생긴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필리핀에서 온 사람 같이 생긴 얼굴. 왜 필리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그래요. 그냥 어디 필리핀 가면 필리핀 원주민인지 알고요. 말레이시아 가면 또 말레이시아 원주민인지 알고, 뭐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인지 알고, 하여튼 어딜 가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 유사하게 생긴 동남아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내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자 살자 쫓아다녔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후배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나중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보면 넌 자존심도 없니? 그랬다는 거예요. 넌 자존심도 없니? 내가 이렇게 폭언을 가하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넌 자존심도 없니? 그랬더니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 나 자존심 없다. 나는 자존심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여자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제해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PD의 지론은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자존심이 나올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심이 사라질 때는 예쁜 아내도 없고 그 이후부터 자기는 자존심이 장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 내려놓고 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뭐 그 내용은 이거예요. PD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 그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PD라는 사람의 자존심이 드러날 땐 작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다 죽일 때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멋진 드라마도 나오고 멋진 작품도 나오더라. 상당히 일리도 있고 상당히 그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은요 방해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잊지 마십시오.
오늘 두 종류의 자존심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자존심, 또 하나는 기드온의 자존심이에요. 에브라임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라는 자존심, 이런 게 있었다고요.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살피기 위해선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게 하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가게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엄마 엇걸렸다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X자로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어 버렸죠. 장남의 권한이 차남에 가고 차남의 권한이 장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남인데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남이 돼버렸고, 장남이었던 므낫세가 차남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프라이드예요. 우리는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지파다. 이 프라이드가 있었다니까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니까 뭐 지분이 없는 지파니까 모세는 빼놓고,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지도자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세운, 창건을 한 뭐 그런 지파다. 뭐 이런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작이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할 때 보면은 성막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죠. 실로가 있던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영역이에요. 봐라, 우리 예배의 중심지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다.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할 때 보면은 여호수아 17장 보면 14절 이하에 요셉 자손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 땅 더 달라, 이렇게 항의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큰 지파인데 어떻게 똑같이 이게 나눠줍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큰 민족이냐?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저기 개척해가지고 정복해서 니네 땅 더 가져. 니네들이 그 큰 지파라는 것을 그게 위대함을 말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개척해서 다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참 멋지게 대답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프라이드가 대단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번 사건에서도 시비 걸고, 그 다음에 한번 사사기 12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사사기 12장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주 교만하게 막 얘기합니다. 입다한테 그래도 사사인데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또 입다는 그 사생아 출신이거든요. 성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군사들 모아가지고 길앗 군사 모아가지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몇 명이 죽냐? 42,000명이 죽어요. 42,000명이 죽는데 자존심 세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죽는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근데 재밌게 죽이죠. 어떻게 죽이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또 사투리가 있었는가 봐요. 사투리. 그래서 12장 6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휘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해서 휘볼렛이 되면은 살려줘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휘볼렛을 발음을 못하는 거 봐요.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거 봐요. 그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발음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쌀가게 이거 발음 잘해야지. 살가게 그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었다라는 사건이 나올 정도로, 하여튼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존심 내세우다가 하여튼 이스라엘의 큰 짐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자부심, 그죠? 우리 지파적인 자부심, 이런 게 그를 약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양대 지파라 그러면 에브라임도 있지만 유다 지파가 있죠. 그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똑같이 자부심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해서요. 그 사사기 1장에도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갈래?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진을 할 때에도 동쪽이니까 동쪽 지파가 유다거든요.
항상 선봉에 섭니다.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똑같은 프라이드가 있는데 꼭 전쟁 났다 그러면 모르는 척 하다가 이길 듯 하면 나가가지고 농공행상에 슬쩍 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안 불렀어?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 났다 그러면은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 이겼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에브라임 같은 성격의 사람들. 중요한 부담 있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잘 될 듯 하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나 그러고. 그때 슬쩍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프라이드를 갖더라도 에브라임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같은 모습이 있는, 그래서 선봉에 설 줄 알고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에브라임의 특성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같은 특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의 자존심인데, 에브라임은 강자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자기가 약자니까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약자, 숫꽃이라든지 분이엘, 약자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작동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고의 에고. 내 자아가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가지고 자꾸만 자존심이 상하더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잠깐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 있죠. 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아가 다 죽어놓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무슨 남들보다 좀 낙오된 사람들 있죠. 학교에 떨어졌다든지 좀 갑자기 좀 가난해졌다든지 이렇게 여건이 안 좋아진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이게 잠깐 아픔이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깨져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교만이거든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적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복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지금 네 손에 무슨 승리가 있느냐? 다 이긴 듯이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자니까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반응하다는 거예요. 찢어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자존심이 나오니까 이렇게 포고를 가합니다. 8절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망대해로 뻗어가지고 사람들 대규모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 같은 성군도 그 도망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강력했던 힘 있던 사울 앞에서는 말씀이 작동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폭언을 가했던 나발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겠다 펄펄 뛰잖아요. 그때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나중에 명성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당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통일국가 이루는데 이게 앙금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깨닫잖아요. 내가 심히 큰 실수할 뻔했다고. 그리고 용서하니까 열흘 이후에 이 나발이 낙담해가지고 몸이 굳어져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통일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됐을까? 나중에 분명히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많은 다툼을 벌였을 거예요. 왜냐? 이 학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 있을 때 자기가 공격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큰 장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아직도 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벌면 무서워진다고. 이유가 뭐냐? 가난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철저히 연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웬만큼 쓰고 나면 끝까지 하나님 의존하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조금 힘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한다고요. 옛날에 나 섭섭하게 하던 놈들 손 좀 봐줘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내 눈에서 뭐 눈물 나게 만든 놈들 이제 네 눈에선 피눈물 나게 만든다 이러고 나가면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은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총 제목이 뭐예요? 형편없는 기드온. 300명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뒷맛이 안 좋아요. 또 내일이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도 진짜 뒷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드온이 뭐가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겁쟁이로 나와가지고 밤낮 의심하다가 그죠? 사람들 불 붙은 거 다 불 꺼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0명으로 간신히 승리했더니 또 뒷수습하는 걸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든 스토리는 그가 위대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쓰임받지 않느냐, 그 메시지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형편없는 자들을 들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형편없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 유혹이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나와요. 내 정과 욕심, 그 마지막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절대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 그럴 때 그 힘이 유다 지파 같이 선봉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농공행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루고 난 다음 왜 내 이름은 뺐어요? 왜 내가 공로자인데 왜 나는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고 싹 쳐다보면서 웃자고요. 에브라임 같은 녀석.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많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희생하는 데만 앞장서고 농공행상할 때는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다의 유다 지파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자꾸만 이게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존심으로 일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같이 자부심 가지고 자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같이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희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 자존심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기도원같이 약자에게 자존심 때문에 복수하고 잔인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 자존심과 또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자존심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더 깨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